지난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아무데도 연락드리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 아이들 때문에 시간 보내기 위해서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우연찮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사람과 만나서 또는 전화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세 분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위로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방위산업 관련되는 비리에 어떻게 이상하게 연루가 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건축부터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하셨던 수석 장로님이 아주 심각한 비리의 장본인으로 지목이 돼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돕고 또 채워주지 않는 것을 보고 몇억 원을 교회의 돈을 빼돌렸다고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분은 제가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정 얘기를 다 해주면서 세 번에 걸쳐서 교회 앞에 사과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동안에 받았던 사례와 또 사용했던 선교비 내역 전체를 공개하면서 3주 만에 교회는 잠잠해지고 교우들이 동요하지 않고 교회가 안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은 원래 만나기로 약속은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만나게 된 어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선교의 계획을 품고 20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감옥에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20년을 영적인 자녀처럼 제자처럼 키워왔던 그런 교회의 중직 몇 사람이 정확하게 40건의 항목을 걸어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항고심이 예정보다 점점 연기되고 늦게 열리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감옥에 지냈습니다. 결국은 상고심을 맡았던 판사가 40개의 고발된 내용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장시간 앉아서 들으면서 또 위로하고 또 아직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한테 격려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은 평신도입니다. 원래 연락하거나 또 만나거나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전화 통화를 하고 몇 번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전화로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또 사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고 선교에 힘을 쓰면서 20년 동안 직원으로 챙겨주고 후배들을 데려다가 자리 잡게 해주고 또 오랜 세월 같이 지냈던 동업자들과 사업을 하던 중에
그 믿었던 직원들과 후배들과 동업자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사기한 것으로, 사기친 것으로 고발이 돼서 그분도 상당한 시간 감옥을 들어갔다가 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분입니다. 어쩌다가 다 그런 분들 세 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거라고 참 격려하고 시간을 같이 지냈었습니다. 돈 문제죠. 또 결국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고통을 거쳤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다 법정에서 또 공식적으로 다 그 혐의가 벗겨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난 몇 년 동안 그분들의 소식을 들었던 가까운데 먼데 있는 지인들 가운데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아직도 오해가 설켜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이 교회와 관련이 돼서 벌어질 때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돈 문제, 또 지도자들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양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시고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한 단계 더 앞으로 진전시키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첫 번째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4장에 보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실시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 보태셨습니다. 아마도 오순절날 침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3,000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현지 토박이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절기에 순례를 온 외방 사람들이고 아마도 유대인으로 치자면 3대, 4대, 5대, 5세, 6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는 이웃들이었어요. 평범한 이웃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의 큰 무리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입니다.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 가운데서 성령의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회의 성숙과 성장과 그리고 수적인 팽창이 이루어진 배경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시고 주일학교를 지낸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이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서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둘 때에 판값의 일부를 감춰들고 일부만을 헌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내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선언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죽은 아나니아의 시신을 사람들이 즉각 장례를 지냅니다. 그 동네는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만에 장례 치르는 것이 일관 관습입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도 땅을 정리하고 그 판값을 사도에게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남편 명의로 된 것과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이 따로 있었나 보죠. 그 아내도 판값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이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무서운 얘기죠. 너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 얘기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남편을 장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자마자 죽으니까 겹초상을 치렀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기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헌금과 관련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기로 약정했으면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일부를 드리면 안 된다. 숨겨놓고 일부만 드리면 안 된다. 헌금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로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으면 다 드리십시오. 마음 바꾸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원래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정헌금을 했는데 중간에 마음 바꿨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헌금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바로 앞에 보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이 변해서 그들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실 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 성도들의 삶의 나눔을 묘사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4장 36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의미는 바나바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밭이 있어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라고. 무슨 뜻이냐고요? 그 전에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물질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 쓰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대들의 필요를 위해서 써달라고 바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경우가 좀 다릅니다. 물론 바나바도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물질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나바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저 자기의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보람을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까지도 내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역자로 헌신한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의 결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 유익하게 한 그 보답으로 내가 일부의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사역자로 헌신한 겁니다. 그가 사역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새로 붙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라 하는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이 응답했을 때 그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여 주를 위해서 삶을 쓰겠다고, 생명을 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이름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레위족 사람이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했을 때 그에게 직분을 주면서 그에게 새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 바친 듯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어떤 필요 조건이냐고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로서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엄청난 값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취급을 받는 사역자들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자격도 얻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직분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부를 숨겼습니다. 자기 몫으로 따로 숨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죽을 거다. 이 비슷한 사건이 8장에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위해 안수를 하니까요. 오순절날 터졌던 것과 똑같은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했어요. 아, 이거 진짜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구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사도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방언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입에서 또 한 번 무서운 말이 나오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헌신된 사역자의 직분을 돈으로 살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혜택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막 자리가 잡혀가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성숙해야 될 초대교회에 또 한 개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예비하신 거예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물질적인 청렴입니다. 이것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주저앉고 맙니다. 한국 교회가 2% 되는 크리스찬 인구에서 25%로 늘었다가 지금 다시 20% 내지 22%로 줄었습니다. 2%의 인구가 10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에 불과한 크리스찬들을 25%로 늘리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인구의 75%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국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아요. 한국에서 70%, 80%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지역은 아마도 60%에서 70%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변화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25%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75%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안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 장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입증해 줘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25%에서 멈춰버립니다. 아직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요, 10명 중에 7명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70%, 80%가 지옥을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막혔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세상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5장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즐거움과 감사와 축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로 목사가 된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섣불리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섣불리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한다고 해서 까딱하면 즉사하겠구나.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요,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안 된다라는 이 심각성이 없어요. 목사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다 포기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주님을 섬기는 종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 과정에서
내 피 같고 생명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재물을 포기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면 쉽게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사역자가 되는 것을 가벼이 여겨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베드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도들 앞에서 숨기고 내 유익과 내 사익을 감춘 채 사도들의 반열에 서려고 했다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 말씀에 혼이 떠냈다라는 그 두려움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교회에 세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역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네 번째 단계의 성장과 성숙을 교회가 경험을 하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내 몸과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헌신된 성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선택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대 때 그렇게 해버리면요,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40대, 50대, 60대에 하게 되면 참 버릴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버릴 거 많이 늘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하세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준비하세요. 이것은 까딱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사할 수 있을 만큼 이거 무서운 일이다. 이걸 깨닫고 두려워하세요.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일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오늘 등장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벌어지는 이 사건은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물질적인 청렴의 수준을 한없이 높였을 때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민간의 표적과 기사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에 벌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수도 없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는데 또 한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저들의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보상이 하나도 없이 살아도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저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그 다음부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민간에 벌어진 표적과 기사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 집회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던 자리가 아니에요. 민간에서 기적과 표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순종함의 동시에 교회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경제적인 깨끗함, 청렴을 입증했을 때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그 성전 미문의 안진병을 고쳤을 때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설교하는 자리고 복음을 선포했던 자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그 한 마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잘 몰라서 또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속였냐? 사람들을 속여야 하나님을 속였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아는 사람 몇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그 목사님이 무죄라는 거를 아무도 찾아준 적이 없어요. 판사 한 사람이 40개가 무죄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기 뭐가 있길래 저러지, 거 봐, 돈 내면은 준다며,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오해와 그리고 왜곡은 항상 벌어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 주변에 모여서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왕따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어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자기들과 다른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다르다고 여겼던 그 내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백성들의 칭송,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아니고 우리의 변화된 삶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려면요,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목사 되려고, 사역자가 되려고 헌신하면서 자기의 물질적인 몫을 미리 다 챙겨놓는 거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시듯이 어떤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그 밭과 집을 팔은 그 재산을 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받은 돈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교의 필요에 따라, 전도의 필요에 따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면 사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물질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게 입증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때로는 더 큰 재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물질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걸 맡기겠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고 주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제가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그 세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도 가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하시고 목사로서의 모든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시는 일 중에 내 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10,000불을 맡기실 수는 있지만 1000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사람한테 1,000,000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1000불을 헌신한 사람이 10,000불의 유혹에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1000불을 헌신한 사람이 1,000,000불의 유혹을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0,000불을 잃어버리고 1,000,000불을 주를 위해서 털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1,000,000불을 맡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끔찍한 죽음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장시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벌어지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입니까? 20%와 25%를 전도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70%, 80%를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사람들의 변화된 삶 가지고 안 돼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물질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놓은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을 하나도 챙기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머지 70%의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훈련시키셨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루셨죠. 예루살렘 교회를 체질을 바꿔주셨죠.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 놓게 하시고 다 털게 하시고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셔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과 환난을 거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더 큰 것을 맡기면 거기에 또 환난과 고난이 임해요. 그러나 한번 그 일을 겪은 사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아는 사역자들과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또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맡겨주신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다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명 중에 7명, 10명 중에 8명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신 대로 그 준비된 과정을 거친 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과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는 사도행전 5장을 지나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한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